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서 오늘 한날의 첫 시간도 주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또한 주님을 소망해서 무릎으로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고민하고 염려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비워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대함으로 주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그 걸음걸음들을 기쁘게 맞아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주 앞에 내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생명을 경험하며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경험하도록 친히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묵상하게 되는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편지를 어떻게 마무리하실까요? 편지를 쓰는 목적, 그것이 잘 기억되도록 전달되도록 여러분 한 번 더 세심한 배려를 하시겠지요?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꼭 전해야 되는 말, 기억해야 되는 말, 여러분 그 말을 잊지 않도록 한 번 더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14절 또 17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에는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17절 말씀에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는 다른 흔적 말고 오직 딱 하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 두 부분을 이렇게 묶어서요, 오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기도 제목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의 흔적만 자랑하노라. 나는 오직 예수의 흔적만 자랑하노라. 네,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만 자랑하게 해주세요. 다른 자랑 말고 예수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자랑이 등장하죠.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너희들도 할례 받아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얘기했던 이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에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모양, 할례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13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그들의 자랑을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있는 할례의 모양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다 할례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참 복음을 가진 자의 증거다. 그러니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또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이것을 어디에 씁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자랑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저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유대사회에 공헌을 했습니다. 이만큼 우리 유대인들이 붙들고 지켜왔던 것을 우리가 성실히 지키고 잘 따라왔습니다. 그 자랑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나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고 나의 어떠한 잘남이 아니라 은혜라고 여겼다면 자랑했겠습니까? 자랑할 일이 없었겠지요. 바울 사도가 꾸짖는 또 다른 이유는 오늘 12절 말씀에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라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 그 유대사회 속에서 여러분 박해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루는 모든 것들을 잃어야 합니다.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박해가 싫은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뭐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속한 유대사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얘기하지만 나는 유대사회에도 또 우리 유대교에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에도 나는 이처럼 열심이다. 그러니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나를 핍박하지 말아라. 양쪽의 다리를 여러분 걸치는 모양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꾸짖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는 13절 말씀인데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단지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는 본이 되지 않아요. 스스로는 모범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나 자랑만 하고 그리고 상대에게 자기가 했던 자랑처럼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거짓 복음을 얘기했던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이에 비해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에게는 더 이상 세상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에 자랑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더 이상 내게는 가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바울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바울도 예수처럼 가치 없다. 그렇게 여겨요. 그럼 바울에게 여러분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밖에 없대요. 여러분 이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혈통으로나 배운 것으로나 그의 업적으로나 자랑할 만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눈에 바울의 기억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가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가 목표했던 것, 기대했던 것, 바랬던 것, 얻고자 했던 것
그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십자가가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14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자랑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십자가밖에 없으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것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썩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자랑이 된 것 같으나 세상에서 나왔으니까요, 반드시 그 자랑은 썩는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영생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여러분, 생명과 관계가 있지요. 그러니 썩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그러합니다. 이 십자가가 그때 어떤 자랑이 됐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그리고 가장 악독하다는, 쓸모없다는, 그리고 로마가 미워하고 이 세상에 무가치하다라는, 여러분, 그 증거가 십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십자가가 어떻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만한 자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되었는지요? 여러분, 이 안에 그 십자가라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것을 봐도 로마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못된 죄인 그렇게 봤을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나무에 달렸으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십자가는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만큼 사랑하셨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죽음의 죄값이 지불되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존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결단코 자랑할 수 없으나 복음을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는 그들에게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자랑이신지요? 여러분들의 수많은 자랑 가운데 그 모든 자랑이 사라지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라면 선택하시겠는지요?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러한 삶을 17절 말씀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흔적은요, 흔히 내 것이라고 구별할 때 그 키우던 가축에 이렇게 도장 찍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낙인 찍는다고 얘기하죠. 낙인을 찍어서 그 주인이 누구인지, 어느 주인에게 속해 있는지를 표시합니다. 짐승에게도 그리했고요, 노예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는 말은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당했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감안매 여러분 5번을 맞았대요. 풍랑을 만납니다. 추위를 만납니다. 굶주림을 만납니다. 또한 다니는 곳에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짐승들로부터 배를 타고 난파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바울의 몸에 얼마나 많은 흉터가 있었겠습니까? 어느 곳에서는 매를 맞고요,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려졌습니다. 거의 시체처럼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죽은 듯 보일 만큼 때렸다면, 그에게 그런 폭력이 가해졌다면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냥 지나치기 쉬운 구절입니다만 바울이 가진 예수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혔을 때 또 그렇지 않더라도 옆에서 편지를 대신 적어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유 살만했네, 다닐만했네, 옆에 비서 거느리고 비서가 받아 적어줬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쓴다면 쓸 것이 없어서, 쓸 수 있는 펜과 종이가 없어서 감옥을 방문한 이들, 그들을 통해서 편지를 적었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얼마나 매를 맞았으면 펜을 들 수 없어서, 스스로 적을 수 없어서 몸이 그렇게 망가져서 스스로 적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큰 글자라는 말이 그렇게 여겨졌어요. 손이 멍들고 상처나고 붓고, 손가락이 펜이 잘 안 쥐어져요. 그러니 세밀한 글들을 적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편지를 썼다고, 편지가 자기의 편지라고 그렇게 확인시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친필로라도 몇 자 적어야 되는데 그 펜을 드는 것이 아픔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글자가 커졌어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자기가 썼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편지를 받는 모든 교회와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기를 기대함으로 여러분 그 손을 가지고 글자를 적다 보니 자기가 적는 부분에 있어서 필체가 달라지고 그리고 글자의 크기가 커졌다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그의 몸에도 그렇게 드러났고요. 예수의 흔적이 그가 적은 편지에도 그렇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을 사는, 지금을 사는 저희에게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을 잊게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의 흔적으로 사는 것이 될까요? 예수의 흔적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긴 것들,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우리 안에, 또 몸으로 우리 안에 새겨진 것들, 그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가슴 속에 남겨진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흔적이 됩니다. 바울 사도의 몸에 있었던 수많은 상처들이 예수의 흔적이었고요. 교회들을 사랑하고 그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가 읽혀지고 마음에 심겨지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적었던 그 떨리는 손으로 아픈 손가락으로 펜을 줄 수 없는 그 손가락을 큼지막하게 적었던 그 편지 한 글자 한 글자가 예수의 흔적이었고요. 주께서 사랑하라는 말씀, 그 말씀 붙드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이 멍들고 아파했던 그 모든 것도 예수의 흔적이 되고요. 용서하기 위해서 무릎 꿇으셨던 그 무릎도 예수의 흔적이 됩니다. 또한 작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히려 종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 여러분 선택하셨던 그 일들, 그 또한 예수의 흔적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흔적이요,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요, 사랑하기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이 예수의 흔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이 한날이 이 예수의 흔적으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그것으로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내 삶에 드러나기를,
또 그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기를, 그러한 하루이기를 힘써 구하시고 또한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예수의 흔적이 자랑이 되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따라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눈물 나고 무릎 꿇고 마음 졸이는 모든 것이 예수의 흔적이라 하시오니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더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더욱더 자랑하는, 이 사랑이 더욱더 커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한 날로 주께서 바꾸어 주시기를 기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